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면에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당분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구성상에서 보면 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서신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가 제일 먼저 위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그렇게 배열을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복음적으로 봤을 때 성도들에게 믿음의 기초, 교리적인 밑바탕, 복음적인 이 바탕이 제대로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원으로 본다면 로마서는 이 안에 복음의 모든 것들이 압축되어 있고 복음의 정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로마서를 잘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나 또한 마음으로 잘 이해하시고 또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 신앙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서의 모든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대.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을 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천국에 갈 때도 들어갈 때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우리 행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복음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서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 로마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복음은 이제 헬라어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 소식은 어떻습니까? 소식은 누가 상대방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이 말 잘 듣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 주고, 또 말 대충 듣고 말 안 듣는 사람에게는 소식을 전할 때 일부만 전하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을 잘 듣는 사람이거나 칭찬을 받는 사람이거나 또는 지혜로운 사람이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말을 잘 안 듣더라도 좋은 소식은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청자, 당사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참된 주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이냐?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복음의 참된 주제가 되신 한 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누구냐? 복음의 주제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아들을 알지 않고는 복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 아들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아들에 관하여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로마서 1장 3절에는 2절에는 소개하기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던 선지자입니다.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들을 통하여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다윗의 아들, 육신적인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 수완이 차서 네가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이 영적으로 보면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 예언되었던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만 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메시아라는 용어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것은 바로 메시아라는 것과 똑같아요. 이 메시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또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다윗의 혈통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입으로 말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면 이 복음의 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알리셨냐는 이야기죠.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시작되어 있어요. 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무엇 때문에 있다고 말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냥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종이라고 하면 심부름꾼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헬라어 성경 로마서는 우리가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헬라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 권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 사생활을 자기의 삶을 말할 수가 없어요. 종이 아침에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주인이 일을 하라고 하면 종은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주인이 일을 하라고 하면 또 종은 노예는 주인이 뭘 시키든지 간에 몸이 아프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주인이 부르신 대로 하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시기 위하여 복음은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노예로 그러면 자유로운 자로 살다가 노예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사명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그럽니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러면서 이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게 되는데 안수할 때 아나니아가 그러잖아요.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뭐라고요? 나의 그릇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예는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릇은 뭡니까? 주인이 빚은 대로 빚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노예라는 것은 주인이 빚는 모습대로 쓰임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바로 노예이며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의 목적, 내가 왜 사느냐, 그것은 주인이 나를 빚은 대로 내가 쓰임받기 위하여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여러분도 오늘 6절에도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노예라고 말하지만 너희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며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삼기 위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 때도 나는 주인이 빚는 그 모습대로
살기 위한 열심을 가지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이 복음을 말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도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다. 물론 영적으로는 산자이지만 내 심적으로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자신을 노예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교회는 처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글라우디오스라고 있는 로마 황제가 이 유대인 기독교인을 그곳에서 추방시킵니다. 근데 추방시키면서 그 이후에 그곳에 교회는 있는데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거기에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사람들하고 나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섞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섞이게 되니까 서로 간에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충돌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고 나는 이렇게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또 상대방은요. 이렇게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간에 충돌이 생깁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믿어야지만 율법대로 살아야지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며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간에 서로가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오늘도 내가 주인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고요? 종처럼, 노예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복음적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복음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게 복음입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15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믿는 자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교회는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또는 복음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온전히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는 대다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완전한 복음적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도 내가 복음 안에서 살기를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또 그대로 산다면 바로 복음 안에서 사는 주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